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또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온 시간 주님께 열려진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옵시고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 보혈이 내 영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이 모든 가정 위에, 이 자리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어 움직이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을 쪼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로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이 바로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로 돌아올 그때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의 몸 되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목청 높여 찬양하고 서로의 얼굴을 반가이 대하며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인사하며 격려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한자리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나 성령께서 메워주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한 몸 한 뜻으로 각자의 처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 힘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제일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 순종하여 곳곳에서 주님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께 영육 강건함과 선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최성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듣는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일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만날 그때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와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순천제일교회 유튜브에 추석 가정 예배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내세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구원의 소망함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답변인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시기에서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할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인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이 있기에 자신이 증거로 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희망 없음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뛰어난 바울, 율법에 뛰어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해도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증거임을 강조하면서까지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죠.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의 증거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절망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하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그 희망의 증거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증거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외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사건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했을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시고 너희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 대해서 3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어떠한 절망을 느꼈는지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통치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백성 중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지켜보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절망했던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850대 1로 대결하며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자신 혼자만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의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승리 앞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고발하면서 쓰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같은 곳에 집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선지자, 무너진 제단, 엄청난 승리 앞에서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7,000명에게 있었습니다. 7,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그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이라는 숫자가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장소에서 흩어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드러내놓고, 힘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00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7,000명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7,000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데세라고 하는 아합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7,000명보다 더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7,000명에게, 나를 위해 남겨둔 7,000명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겨진, 하나님만을 섬기는 7,000명의 소망함을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도,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나만 신실한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만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엘리야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너무도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와 같이 나를 위하여 남겨둔 사람들로 인해서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남겨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신실한 자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선택받은 자들은 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데, 혼자인 것 같은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택할까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에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겹쳐서 오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사리 사욕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물러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대해서, 이곳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대해서 확신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을 들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땅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했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과 진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앞에서, 기쁜 소식 앞에서 왜 완악해졌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덜머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고 귀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정확하게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를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9절 10절에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없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은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보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8절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9절 10절을 보며 60편 69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악함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등을 굽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영원히 나가버린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도 처음의 질문처럼 문법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인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넘어지긴 했으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단어들은 대부분 운동 경기에 쓰이는 단어들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넘어졌지만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기가 아직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렸다. 구원이라는 결승점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의 결과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전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그리고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돌이키며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풍성함은 어떠할까요? 실패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해서 다시 일어나서 결승점을 통과해서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 땅의 풍성함은 얼마나 크게 될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더 많은,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그리고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포기해버렸던 그들을 다시 한번 기도로 품으며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풍성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엘리야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느냐?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셨느냐? 그들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더 많은 충만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통한 충만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친인척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전했지만 부정하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더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욕하고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게 가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아직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넘어진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충만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표지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교회가 끝났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직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된 모든 영역, 남과 북,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등하며 힘들어했던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함께 감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천 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 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며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내일 추석을 맞이하여서 만나게 되는 모든 친인척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